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말하여 주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말하소서. 주님 내 길 인도하소서. 내가 주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나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내 마음에 담아둔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걸음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을 주여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 주님을 구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열심으로 쌓아두었던 고집과 아집이 부서지고 더욱더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놀라운 시간, 은혜의 시간, 나의 간구에 참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루어 드리려 하지 말고 열심히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좋아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려고 합니다. 이 이루어 준 것을 그 사람이 받아서 행복해 하면은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혼자함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담에게 좋지 못함을 알아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또 만드셔서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에서 뭔가를 이루게끔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이란 것 자체가 내가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향한 것을 받아서 기뻐할 때 이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거잖아요. 이것을 기뻐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참고 인내하면서 일을 하고 또 수험생들은 쌍코피 터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룬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지 않는데 미쳤다고 내가 참고 인내하며 견디겠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소를 보면은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 내가 이 맛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을 진짜로 행복해하고 이것을 볼 때마다 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은 내가 힘들었던, 이것을 주기 위해서 힘들었던 그 시간이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람이 됩니다. 아, 잘된 시간이야.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어.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불행하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향할 상대가 없어서 불행한 건 아닙니까? 또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처럼 또 나에게 그 마음을 줄 수 있는 상대방이 없어서 내가 지금 불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함께 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서는 행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함께 연합함으로 행복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줘.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선교지에 나아간 사람들이 늘 사랑을 주기 위해서 계획하고 나아가거든요. 그 돌아와서는 항상 정말로 제대로 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정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은 주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사랑을 받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나는 사랑을 처음에 주러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내가 받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나라도 가서 도움이 되자라고 해서 갔거든요. 막상 가면은 내가 사랑을 받고 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주면서 받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주잖아요? 반드시 이 사랑을 받은 내 사랑하는 사람은요, 또 그 사랑을 내게 또 줍니다. 사랑은요, 주면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함께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이룰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 계획과 이룬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행복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해야 되고, 내가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루지 않게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오늘 나의 모습, 나의 나됨을 잃어버린 상태로 내가 계획하고 뭔가를 이루게 되면요, 모순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모순이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또 남편이, 또 사랑하는 이성이 평소에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져다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내 몸을 팔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그때부터 나의 분노가 될 것이에요. 배신감을 느낄 것이에요. 그 나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것이에요. 내 자녀가요, 엄마 아빠가 내가 시험 잘 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어. 엄마 아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시험 전날 교무실 가서 답안지를 훔쳐와서 내가 시험을 잘 봐야지 해서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것을 알았을 때 이것을 행복해 할까요? 기뻐할까요?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나의 나됨을 버리고 또 내가 내 능력 외의 것을 내가 이루려고 내가 계획을 하게 되면요, 이뤘다고 하는데 이룬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플러스 되지 않고 반드시 저주와 불행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모순이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을
행복의 이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행복의 기준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수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은 오직 하나인데요. 내가 이 행복을 내가 잃어버리고 다른 뭔가를 갖다 댄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모순은요, 여러분, 모순만을 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나의 나됨 안에서 내가 나의 나됨을 알고 나의 능력을 알고 내가 계획하고 이루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곧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크고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모습이 볼품없다라고 내가 여길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이런 내 모습이 가장 그에게는 귀하고 존귀하고 큰 기쁨이며 위로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곧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나의 이 모습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사랑과 행복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핑계로 나의 나됨을 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을 갖다 준다 한들 아픔과 상처만 준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요, 이런 나에게 오히려 사랑을 도둑 맞았고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큰 것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모순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곧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내가 가장 큰 사랑, 위로,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나의 나됨을 버리고 뭔가를 가져다 준다 한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곧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슬픔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단이 언제 틈탈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이 세상 임금이 올 거야. 사단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단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면, 예수님과 발맞추어 잘 나아가면 사단은 오늘 내게 틈을 탈 수가 없고 미혹과 유혹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한눈 팔지 않으면요. 그죠? 그럼 사단이 틈타는 그 환경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교만할 때겠죠? 교만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의 나됨을 잃어버릴 때, 내가 티끌이고 내가 먼지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예수가 없어도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없이는 나는 그 어떤 것도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까먹을 때 우리는 예수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길을 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벗어났는데 사단이 살아있는데 나를 가만히 두면은 사단이 죽은 것이겠죠. 사단이 없는 것이겠죠. 사단은 오늘 사는 이유가 예수님의 그 양떼인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오늘 우리는요, 사단의 밥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내가 힘이 세고 넘친다 할지라도 양은 양이에요. 아무리 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자 앞에 서면요, 사자는 양 보고 덩치 봐봐, 두려워 이게 아닙니다. 이 녀석 봐라, 고기가 되게 많네. 힘이 막 세죠, 양이? 이 녀석 봐라, 되게 튼튼하고 튼실하네. 맛있겠다. 오늘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한다 할지라도 사단 앞에서는요, 그냥 나는 고기예요, 고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 이런 나의 나됨을 잃어버릴 때가 교만할 때입니다. 이 교만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떠나가게 하고, 예수를 떠나가게 한 이 교만은 사단의 밥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기도하고, 또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돈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를 원할 것이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죠?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식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는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무시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여러분, 금식까지 할 정도라고 하면은 보통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당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처럼 주기적으로 금식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들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함을 샀고, 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열심이 되어서 그들을 사망으로 몰아갔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이 열심이 오히려 스스로를, 그들의 가족들을,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열심이 되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해방하는 증거가 되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아프면은 정말 이것만큼 나에게 슬픈 일이 없는 것처럼, 내가 진짜로 오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혹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고 괴로움과 근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큼 또 나에게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건 좀 제대로 몰라도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위하는 이 방식만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완전하게 인치시고 주셨잖아요. 또 이것을 이룰 수밖에 없게끔, 사모하는 자는 이룰 수밖에 없게끔 성령까지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미가서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천천의 숫양, 그리고 만만의 기름을 너에게 구하지 않아. 너에게 정말로 구하는 것은 네가 나와 온전히 동행하는 것을 나는 원하고 너에게 바란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행하는 일들을 번창하게 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근데 오늘 미가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오늘 내게서 천천의 수량,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만의 기름, 권력과 그런 모든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하는 시간, 나와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약에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과 예배와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줄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실상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지만 실상은 이것은 하나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곧 그 말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내게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쟁에서 그 동물들을 살려서 들고 옵니다. 노략물로요. 승리의 그런 표로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핑계대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맞지만 하나님의 예배와 거룩한 예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미가서 본문과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을 원해. 거룩한 예물, 구별된 예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예물보다 내 말에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이 순종을 원해. 나는 하나님의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곧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1장 보면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내 마당만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지 못하게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와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폭력으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야, 그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야.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울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은 이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위함이 오늘 하나님에게 이렇게 아픔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이 위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벗어나고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는 반드시 회개라는 되돌아옴,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잘못 나아간 것을 되돌아오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 되돌아옴에 이 청산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죠? 그럼 나는 이 회개를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말씀을 알면서도 벗어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죄는 죄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을 위합니다. 당신과 정말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길 원합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죄가 죄인 줄 알면은 뉘우쳐야죠. 이래야지 용서가 있죠. 입장 바꿔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미안해 하면서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은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얘가 뉘우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여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이 순종이 나를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단에게서 나를 구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나의 완전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은 딱 이거인데, 내게 구하시는 것은 다른 많은 것이 아니에요. 돈, 어떤 제사, 번제물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 하나님과 딱 붙어서 내가 생명이 온전히 보존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내게 원하시고 이것을 내게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나는 예수를 위한다라는 말로 내가 다시 스스로를 죽이는, 말씀을 벗어나는 이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나아가면은 이거만큼 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음란이 어디 있겠으며, 가증함이 어디 있겠으며, 멸시가 어디 있겠으며, 회방하는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정확하게 구하시고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완전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곧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여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다른 길로 내가 새게 되면은 어떻게요?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탕자처럼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말씀에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모든 것은요, 그냥 단 하나,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은 말씀 내 하나님과 동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물은 우상 숭배자들이 또 이단이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예물을 올리는 것과 사실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펼치려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할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고자 하는 것을 절제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받고자 하는 사랑을 준비해서 나아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주고자 하면은 이것은 스토킹입니다. 그죠? 순종은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나를 맞춰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야, 나 그거 원하지 않아 하면 멈춰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야, 이거는 지금 버리고 나와, 따라와 하면 다 버리고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멈춰서는 곳에 내가 멈춰서고 하나님이 나아가는 곳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을 버리는 것이에요.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혹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는 것을 혹시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오히려 절제하고 내 뜻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뜻을 버리십시오.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비우고 빈 그릇으로 나와야지 하나님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뜻과 하나님 것은 절대로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위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것은 이것이 사단이 나에게 틈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내게 미혹과 유혹을 던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막,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당신은 정말로 깨닫고 있습니까? 알아서 느끼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어요. 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셨다라고 했어요.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럼 나는 이것을 느껴야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신앙으로서,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주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죠. 느껴야죠. 이것을 느껴야지 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또 알아야지 감사하죠. 이것을 느껴야지 사단에게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느끼지 못하면은 알지도 못하는 것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사단에게서 지켜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아니고 주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내게 주신 이 구원을 먼저 온전히 알기 위해서, 더 느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게 없는 것에 배 아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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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시고, 먼저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지금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게 이미 주셨는데 나한테는 안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내가 구하는 것은 절대로 안 들어주셔 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매도하면서 몰아가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 그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구원. 결국 내가 오늘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지 못하면은 나에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내가 가진 이것들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나머지 것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더해지면.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셔서 주신 것은요,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 중에서 이루시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면서 이것은 이루지 못했다, 근데 이것은 또 이루었다,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고 거짓말 뻥치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루신 구원은요, 예수님의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우리 구원 때문에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구원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받았는데 느끼지도 못하고 알아가지도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 근데 예수님은 분명 구하는 자는 주신다고 했고, 찾는 자는 반드시 찾는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내가 오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구원은 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은 사망의 나를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은 나의 구원을 또한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이 주신 것을 또 내가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직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까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행복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진짜 나의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고 하나님의 참 행복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오늘 당신이 이 구원 안에서 살고 기뻐하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당신이 온전히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셨으면 누려야죠.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인데 내가 오늘 이 구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소망하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이 소망을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소망하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키워가잖아요. 믿음의 길을 정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또한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럼 이 구원을 매일매일 알고 체험하는, 느끼는 삶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구원이 왜 미칠 은혜인지를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되면은요, 내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성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 죽고 싶어서 순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부당하게 매맞는데, 아니 진짜 불평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또 같이 싸우고 또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냥 매맞고 왜 참았겠습니까?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니까. 열받고 불평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도 내게 주신 구원이 정말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내가 정말로 알아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알아야지 지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알고 느껴야지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를 알 것이고, 정말 이 구원이 정말로 그렇게 소중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구원을 이야기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소중함을 알아야지 내가 이 구원을 침노해서 지켜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구원이 소중한 것이도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침노할 것이고, 침노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나에 대한 굉장한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오류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죽음, 구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죽음과 생명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시한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실제로 오늘 지금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부모님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부모님이 아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존귀하게 사랑하는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거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 얼마나 돌아버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이런 상황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꼭 생각해 봐 주셔야 돼요. 죽음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우리 엄마 아빠가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내가 가진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게 있는 것이 더해진 행복이 되는 것이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거잖아요. 우리가 없는
하나님은요, 없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행복이 없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잖아요. 그죠?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깊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미칠 것 같을 것입니다.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미치도록 사랑하면은 정말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거예요. 하나님, 제발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내가 죽게 해주세요. 대신 내가 대신 제발 아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것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슬프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기 전에는요, 이 아픔이 오고, 이 아픔이 오면은 아픔대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패배죠. 이 아픔대로 끝나서 마치는 것.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다시는 눈물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오늘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금 함께하는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남이 다시금 성사될 때는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만남,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구원은 이것이에요. 오늘 당신이 왜 돈 법니까?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 행복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요. 주셨다라고요. 아니, 다 주셨는데 그럼 돈이, 아니, 다 이미 주셨는데 그럼 내게 무엇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주셨는데, 당신이 오늘 당신의 자녀 때문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주셨는데 오늘 왜 우리는 뭐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만큼 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안 받았으면 모를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아픔은 정말로 말도 이루 못할 아픔일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나에게 영원한 상처가 남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하는 그 생명의 소망을 오히려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됐고, 소망할 수 있게 됐고,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 있어야지만 뭐 갖고, 뭐 돈이 많아야지만 사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힘이 세야지만 뺏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구하시는 그 동행만 하기만 하면은 된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순종으로 나아오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게 거저 허락되는 것이라고요. 이미 내게 이것을 주셨고요. 그죠? 여러분, 생명과 죽음을 매일매일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어거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정말로 시한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망에게 종살이하는 자였습니다. 죽으면 슬픈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옮겨 붙었잖아요. 생명이 그분에게. 그래서 주님과 동행만 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살아있음이 우리의 구원과 천국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죽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산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지 믿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깨닫자고요. 그래야지 내가 욕심낼 수 있고,
그래야지 욕심을 내야지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진짜로 물불 안 가리고 막 돌파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내 구원이 되는 것인데 침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날이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제가 도시락 나눔을 하면서 목이 너무나 많이 쉬었고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부족한 나눔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이 도시락 나눔을 나눴습니다. 부족한 나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고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저의 입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당신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들어봐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제게 해주신 약속대로 당신 안에서 울림과 찔림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나눔이 정말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새로운 첫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나아가지 못한 그 길이 열린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눔이 이 도시락 나눔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막힌 시원함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